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말하는데 너희는 오늘부터 잊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우리 위에 의지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 10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리 중으로 준 모든 일에 곡식을 막이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일으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0살에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도 있고 재정이 회복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회복되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 개인의 집이나 개인 사업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첫째로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3장 1절 1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이나 지나도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관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은 지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전례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 잘 못 나갔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다. 성전을 지어봐라,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에스라 4장 1절 24절에 사마리아 사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방해 세력이 있고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도 방해 세력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 자가 어떤 자냐? 이기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기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둔 채 자기 집만 가꾸고
편벽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정도로 벽에다 그림을 그릴 정도로 너무나 자기 집들은 호화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 놔버렸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게을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물질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몇 가지죠? 5가지. 이 5가지를 해결해야 축복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회복되려면 5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개서의 핵심어는 재건과 우선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마음부터 가지라 해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물질도 마음이 불러오고 평강도 마음이 불러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요. 그래서 마음은 몸을 끌어당기고 영은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목적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말이에요. 아무튼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최초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 중에 참으로 여러분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거머쥐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말씀도 학개서 1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대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공명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1장 9절 한번 들렸다 올까요? 9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으나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훅 하고 풀어버리면 천억도 날아가버려 하나쯤 1조도 날아가버려요. 훅 하고 풀어버리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발 좀 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발 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여러분들이요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16년 전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위에서 열간 5가지 방해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로 내버려 두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집은 벽에다 그림을 그릴 정도로 호화롭고 안락하게 꾸며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둠이 마땅하냐? 그러면 절대로 복이 없다. 너희가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놓는 순간부터 축복이 회복되리라. 축복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항상 살아가면서 축복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10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5가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위임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임재의 장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같은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본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재건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된 지 약 16년이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이를 외면한 채 방관만 하고 있었으니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빨리 재건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뭐가 축복이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10절로 14절에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뭐가 어떻게 되려면? 축복이 회복이 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중단된 성전은 재건하지 아니한 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계를 시켜서 이 같은 외식쟁이들의 제사, 제사장들의 제사, 율법의 규례를 들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안 받겠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시켜서 레위기 6장 27절의 규례를 예로 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안 받겠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돼요. 안 받겠다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에 제사장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 없다고 대답은 해놓고 뉘우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아져서 아멘 하면 예 하나님 삶의 자세를 고치겠나이다. 예배의 자세를 고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나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결심하에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당시 구약의 제사장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휴대했는데 이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성물로 구별이 되었어요. 왜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바친 고기를 옷자락에 싸면 이 옷자락 자체가 성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는 많은 말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물이 된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고기를 쌌다는 것 때문에 그 옷자락이 성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성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구별된 게 아니에요. 하듯이 율법의 규례에 의한 의식 자체는 거룩하지만 왜냐?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그 의식만을 지켰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늘날 예배만 들었다고 해서 신앙 인격자가 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드라마 한 편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막 감성이 복받쳐서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사람이 드라마 한 편 때문에 변화가 돼.
그런데 우리는 몇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은 중단된 성전을 완공한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을 갖춰 외식적인 의식하에 제사를 드렸다. 이걸 꼬집는 겁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같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다른 것이 묻으면 안 되듯이 제사 즉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싼 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축복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예배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이 죽었다. 신앙이 죽었다는 말은 곧 뭐가 죽었다는 말이죠? 예배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살았다는 말은 곧 신앙이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먼저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써서 몸을 청결케 하고,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여러가지 물품들을 써서 몸을 청결케 하였다고. 여러분들이요, 아수에로 왕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누구는? 에스더는 신부로서 단장된 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그녀가 세상 왕에게 나가기 전에 화장하는 기간이 몇 년 걸린 거지? 1년 걸렸다는 거예요. 1년. 세상 이방 왕에게 구원도 주지 못하는 세상 이방 왕에게 나가는데도 1년 동안 화장을 했대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몸을 청결케 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란 자가 누구냐? 축복이 회복될 자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이다. 세상 왕에게 나가는 또 1년 동안 몸을 청결케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하만도 이기게 주시겠다예요. 에스더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있을 때 하만이 출입을 하잖아요. 그 당시 하만은 재상이에요. 아수에로 왕이 세운 재상 중에 재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만이 대궐문을 출입할 때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그런데 누구는?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모르드게였다. 그래서 하만이 괘씸히 여겨 모르드게와 전 유다인을 학살하고자 결심하고 그 시기를 조정하려고 유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만과 그를 따른 무리들이 유다인을 진멸할 날짜를 딱 정해서 제비를 뽑아요.
언제 저들을 다 죽일 것인가? 그들이 미심적으로 기둥을 보아서 모든 것을 정해요. 정하는데 정월 곧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곧 아다롤로 제비가 뽑힙니다. 즉 유다 백성들로서는 1년간의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정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그 기간에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성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1년 동안에 개입되어 있었다. 무슨 교훈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날짜도 시간도 분도 초도 기한도 모든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 여기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당시 아하수르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제상으로 세우고 모든 대신들보다 높여서 그 누구도 그를 보면 전하도록. 그런데 모르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서 뭐하라? 기억하는 것이 다 뭐하라? 도망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말씀을 지켰던 모르드게. 아멘.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반드시 축복이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거룩한 제사가 아니니요. 여러분이 신령 성전을 견고하게 건축하지 않고 예배만을 드린다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 자, 구약의 성전을 짓는 것은 신약의 신령 성전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아멘.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터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자라고 비유하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더니만 3장 9절에 이제 16절로 17절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러기에 성도는 절대로 분열할 수가 없다고 깨우쳐 줍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시기하고 분열할 수가 없다고. 절대로 시기해서도 안 되고 분열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분열이 뭐냐? 말씀과의 분열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말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의 분열이란 뭐냐? 말씀과 떨어져 있는 상태.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은 말씀과 분열되면 안 된다. 짝이 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왜 인도를 받지 못하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세 번째로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마음 갖고 살아야지. 나쁜 마음 갖고 살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아멘. 자, 예배드리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 마음속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신이 거하는 거처, 신의 좌소, 마음의 성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뭐하라? 건축하라. 아멘.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마음의 성전, 즉 마음의 견고함,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멘. 이 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이거든요. 당시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꾸미기를 즐겨하자 너무나 성나셔서 백성도 그러하고, 거기 성경 보세요, 나라도 그러하며 또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서운함을 밝히셨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려야 축복이 급속도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야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영육간에 모든 나와 있지, 어떤 축복인가를. 예.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 15절에 밖에 선지자는 처음에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때를 기억해 보라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수고하여도 소득을 제대로 얻지 못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같이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여기 기억하라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왜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누구의 집을, 자신들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안녕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집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건강하여 하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빠져나간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는 열심을 내고 노력은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아니했다고 16절에서, 여러분 16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때에는 온 유다 백성들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서 축복을 회복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본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때에는 고루 즉 20석 곡식더미에 몇 석밖에 없었고 10석밖에 없었고 포도즙 50그릇을 기르려 했지만 20그릇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0대가 한 마리 되고 10마리 모이면 한 석이 되는데, 그래서 옛 문헌에 나오는 만석지기는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토지의 초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같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일했으나 그에 걸맞는 열매를 얻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16절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 말고 버려둔 채 육신의 안락을 위해 호화로이 자기 집만 짓고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이 한재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 1장 9절에서 불어버렸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 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달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쟁론을 일으키면 바다에 고기도 없다는 거야. 쇠잔하다라는 거야. 소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주셔야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맺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한자로 징계하신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17절에서 여기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은 그들이 열심히 땅을 일군 땅의 열매 곧 곡식과 포도 그리고 각종 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1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중에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 폭풍으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으로 곡식이나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이었으며 깐부기는 일종의 곰팡이로 농작물이 하얗게 변하여 즉 흰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이 죽게 하는 백분병을 가리키고 그리고 우박은 농작물에게 절대적인 해를 주는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그래도 그들이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오라 살리라 해요. 아멘. 찾아오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겠다. 아멘. 이렇게 한제를 통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주여.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못한 즐거움을 이곳에서 하자. 바벨론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다. 간섭받았기 때문에 포로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껏 즐기자. 주여. 이게 유다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때는 언제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이때가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고난과 공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 이제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전일을 세심하게 살펴 생각하라는 의미인 기억하여 보라. 따라합시다. 기억하여 보라. 기억하여 보라. 자카르. 기억은 자카르. 영어로 메모리얼. 자카르. 기억하여 보라를 몇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과거를 돌아볼 것을 반복하여 권면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던 날을 가리킵니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날은 학계 당시에 9월 24일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고레스 칙령을 따라 교환하여 처음 성전 재건을 위해 터를 놓았던 BC 537년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16년 동안 터만 닦아놓고 재건하지 않았던 때를 돌아보라고 권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자 읽어요. 그때에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라. 누구에게? 네. 돌아오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아멘. 구약의 성전 재건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아멘. 물질이 흔들고 죄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폭풍이 흔들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마음이 주께 향하여 있는 자에게 아멘.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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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도나무는 당시 음료인 포도주를 생산하며 감람나무는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기름을 생산하는 것을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감람나무의 기름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부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러한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즉 축복이 회복이 될 것이다. 아멘.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아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부터 축복이 회복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이냐? 육신의 안락을 위해 영의 안락을 저버리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영이 있어서 여기 있어서 혼이 있다. 돈이 있다.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영이 잘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영이 잘 되면 육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이 불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멘. 이것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하는 것. 이건 재건하지 않는 일이죠. 아멘. 그리고 교회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심만을 치중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에는 다시 16절에 20석의 곡식사 놓았던 더미에 가본즉 6석뿐이었고 10석뿐이었고 또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얻을 줄 알고 가보니까 20그릇밖에 얻지 못하여 평년작도 되지 못했다. 자, 그때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폭풍, 곰팡이, 우박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자라고 말합니다. 성전 짓기 전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그 기대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전을 버려둔 채 자기들의 집만을 호화롭게 꾸며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내적 인격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외적으로만 멋있게 꾸미려고 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를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내모를 보세요. 하나님은 육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모양새를 보신다. 아멘. 아멘. 결론 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소멸하지 않고 지키게 하는 곳이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리하려면 거기에 맞는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가 필요하다. 혹시 복이 소멸되었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제시받아야 하는데 그 제시받는 유일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다. 우리가 축복을 회복받으려면 1장 5절 7절의 말씀처럼 늘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아멘. 아멘. 2장 1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재건하기 전과 후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2장 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한다면 언제부터?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이야. 아멘.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축복이 회복되는 길에 여러분이 들어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아간 나예요. 아멘.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위한 머뭅니다. 아멘. 아멘.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오늘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뭐가 회복되리라? 축복이 회복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활보다 영적인 생활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 집을 화롭게 가꾸기보다 성전을 먼저 가꾸기를 힘쓰겠습니다. 신령 성전을 굳건히 하여 어떠한 것을 요동하지 아니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지키고 나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